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자전적인 책이에요. 자기 일생을 다룬 책인데 미국에도 이제 깡 시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다호라고 동북 쪽에 그 캐나다 접경 지역에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이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자매인데 이 자매의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칙칙하고 무거웠어요. 아빠가 모르몬교인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권위적인 아빠였고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고, 게다가 아버지에게 조울증이 있었고 조현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그 분위기를 타서 큰아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오빠가 셋이 있는데 하여튼 큰 오빠의 폭력과 그다음에 아빠의 그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서 이 자매가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분인데, 이 타라는 완전히 이렇게 좀 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거기에 자기도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는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셋째 오빠가 과감하게 결단을 했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대학을 진학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영감이 딱 흘리게 됐고, 뭐 누가 도와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 안에 이미 자유할 수 있는 힘,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있지만 내가 이 눌려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과 함께 집을 떠나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굉장히 여러 곳을 두드린 끝에 힘을 다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게이츠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을 통해서 케임브리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고, 아직도 젊은데 지금은 이제 강연자로 저술가로 이제 아주 굉장히 멋진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리더로 있는 엘리사 공동체 안에서 그 선지자 학교인데 선지자 학생 하나가 죽어요. 굉장히 배교의 시대에 선지자 학교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적 결단인데, 죽었는데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어요.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길 상황이 되는 그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막막한 거죠. 죽을 것 같죠. 아무 희망이 안 보이죠.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죠? 니네 집에 뭐 있어?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자,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어떤 것. 이게 코칭이죠. 그러니까 멘토링은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게 멘토링이라면, 코칭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발견해서 너한테 이미 있어,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코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애굽을 경고하고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메시지를 같이 듣게 되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눌리잖아요. 살다 보면 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매이거나 눌리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할 거라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매이거나 눌리거나 집착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 됐든 술이 됐든 돈이 됐든 도박이 됐든 약이 됐든 성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은 우리들의 존엄성을 빨아먹고 또 우리들의 정신과 존재를 계속해서 부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중독된 자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 중독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희망인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만이 전부인데 자꾸 매이고, 그리고 뭔가 노예처럼 살고 두려움 속에 산다면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와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매이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자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여야 답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엄청나게 세력을 발휘하던 때인데 아수르의 위협이 커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누군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고통이 내게 피부로 느껴지듯 나에게 다가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이 막 아수르의 그 남하 정책이 점점 가까워오고 이제 그들에게 다 잡아먹히는데 이제 우리 차례야.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가혹합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가혹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으셔요. 혹은 아수르를 밟으세요. 그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히스기야 때. 근데 그때 기다리는 거. 어떤 때는 믿음이 뭐예요? 요즘에 우리 큐티 본문에 보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으니까 갑자기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나라를 찾아보니까 애굽밖에 없어. 그나마 애굽이야. 그러니까 애굽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고 애굽에게 의지하고 애굽을 집착하고 애굽에게 자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애굽한테 아무리 매달려야 너에게 필요한 게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게 그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은 너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너희를 도와줄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깨달아라. 너희가 그들에게 바라는 그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애굽을 흔들어 놓고 이제 애굽에 대한 뜻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빠른 구름을 타시고 신속하게 애굽에 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신 바알이나 애굽의 신 세트나 이런 신들 모두 다 구름 타고 다니는 신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뭘 얘기하죠?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고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했던 그 우상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임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상에 사로잡힌 애굽을 일단 흔들어 놓으시려고 해요. 뒤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굽의 우상 숭배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허물을 새롭게 발견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항상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는데 그 기다리심의 임계치가 온 거예요. 기다리심의 마지노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전에 속히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깊은 각성과 성찰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시려는 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애굽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의 그릇된 신념, 우상 숭배의 정신을 부수고 판을 다시 짜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새로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늘 자기 입장, 내 기분, 내 입장, 내 상황,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입장, 내 기분, 내 상황에 매여 있으면서 그 내 입장, 내 상황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정당하고 훨씬 더 설득, 이해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고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리 무슨 일이 와도 어떤 진리가 선포돼도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때는 진짜 한 대 때려야 돼. 딱 때려가지고 야, 정신 차려. 딱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왜 노래가 자꾸 생각나네? 오늘 이상하네. 우리들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항상 옳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면 내 입장을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이해받지 않아도 뭐 섭섭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입장, 내 상황, 또 내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 입장을 이해받지 못하면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길을 걷는 너무나 가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는 혼란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격동의 고통에 어쩔 수 없이라도 맞닥뜨리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새 판을 짜려고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이 일은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묻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통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난 그동안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봐주신 거일 수 있어 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거절감, 내가 거절당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존재가 됐잖아요. 못 견디는 존재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이 극한의 우울증이 저로 하여금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한 위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심리치료법 중에 의미치료 있잖아요. 로고테라피라고. 빅터 프랭클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고통에서 나온 거예요. 케르케고르의 명작 중에 명작이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책이죠. 그 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좀 하나님을 저주했던 적이 있고, 아버지의 불륜, 하나님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매와 이제 파혼을 하게 되는 상황, 이 고통 속에서 막 절규하면서 이제 결국은 나온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 걸어오시건 당신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자녀라며, 근데 허락하신 이해가 안 가는 혼란과 격동이나 패닉 상태에 빠질 만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부서질 게 아니라 그때 추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온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내란에 빠져요. 내전에 빠지게 돼요. 애굽이 처음에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제 애굽이 점점 망해가면서 태양신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점점 다신론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애굽은 원래 단일신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정말 자꾸 세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자기들이 무기력해지니까 다신교로 가요. 근데 애굽의 다신교 때문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요. 자멸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때리고 성읍과 성읍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또 확전되기 마련이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웃 간의 싸움이 마을 간의 싸움이 되잖아요. 내전이 국제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2011년에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어요.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을 때 정부군을 누가 도와요? 러시아랑 이란이 도와요. 정부군을. 반군을 누가 도와요? 미국, 트리키에 이런 데가 도와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촘촘하게 계속 다루십니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어떤 결정이 우리들의 지갑과 연결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도 불안하고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해지잖아요. 자국 시민들도 불안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 세상은 매우 생각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가지고 특세를 했었는데, 그때 사탄의 전략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각자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와 너는 따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 따로, 애굽 따로가 아니라 애굽의 문제가 유다 예루살렘의 문제고 아수르의 문제가 예루살렘의 문제고 다 함께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너무나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좀 멋진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어쨌거나 일단 하나님은 애굽의 기존 질서를 허무세요. 왜? 세우시려고. 그래서 영적 질서를 허무시고 정치 질서를 허무시고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영적 질서가 엄청나게 하나님에 의해서 뒤흔들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해요. 출애굽의 사건을 갖고 있잖아요. 출애굽 때 어땠어요? 오랫동안 그들이 자기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들이 하나하나 다 무력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 다 무너지는 사건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세요. 이유는 제대로 강해지려면 제대로 쇠약해져야 돼요. 어정쩡하게 아프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냥 확 아파버려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깨뜨리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려면 그들의 계획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쇠약해지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디다가 손을 내밀어요? 미신에 손을 내밀었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 여러분, 미신이 횡행하는 시대는 뭐죠? 인생들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불안하고 시대가 불안하면 미신들이 횡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자꾸 미신에, 우상에 의지하니까 그들을 새 독재자 아래 가두세요. 그 새 독재자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고 엄청나게 괴롭히죠. 그리고 나일강을 말려버리세요. 여러분, 애굽의 생명은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도 없다. 애굽의 강수량은 1년에 0.몇 %예요. 나일강이 범람해야만 거기서부터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마르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주변에서 삼각지 그쪽에서 삼각주에서 곡식이 나오죠. 그거 곡식으로 주변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마르면 곡식도 없고 거기에 갈대로 배도 만들고 갈대로 모든 의류산업, 직물산업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모든 산업도 끝나는 거예요. 수로가 사라지고 악취가 나고 갈대도 사라지고 경제가 바닥 끝까지 갈 거다. 이 얘기 지금 쭉 한 거예요. 본문에 다 있어요. 집에 가서 안 읽으시겠지만. 그래서 수산업은 폐점 상태로 들어가고 직물업과 의류산업 모두 다 수치스러운 상황에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원이 고갈되니까 산업의 두 기둥,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가 다 함께 무너지는 불안과 근심의 세상으로 바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데, 그 기회는 뭐냐?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이 누구냐면 책임져야 될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런 재앙이 온 이유는 책임질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11절에 13절입니다. 11,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소안과 노비 나오는데 삼각주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 도시가 소안이고 남쪽 도시가 노비예요. 노브는 이집트 말로는 멤피스라는 도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이에요. 애굽의 대표적인 두 도시에 두 도시가 살아야 애굽이 사는데 두 도시가 죽어. 왜 죽어요? 그들의 모사들, 왕의 책사들이, 지혜자들이, 그래서 소안의 참모들은 미련해졌고 멤피스의 선지자들, 멤피스의 지혜자들은 미신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법전으로 유명했다면 애굽은 지혜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그 지혜가 뭐예요? 결국은 과거의 영광만 울고 먹으면서 거짓과 미신에 미혹당하고 집착한 그 미련한 지혜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모르는 채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멍하게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 최고 도시의 리더들이 사술과 미신에 미혹당하는 마당에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안쓰러운 이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인용하면 애굽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늙은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늙은 창녀에 불과했다. 참 너무나 안쓰럽고 그러나 와닿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비극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었어요. 비극의 진짜 본질은 그들이 이제서야 미련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었어요. 그게 진짜 비극이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미련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소위 일반 은총으로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만큼 산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미련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미련함이 그들의 비극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 이래 내내토록 미신과 우상들에게 집착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게 재앙이었죠. 왜? 진리를 찾을 길을 미신과 우상 숭배로도 평안을 누리니까 진짜 창조자가 누구신지를 찾을 기회를 스스로 놓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미혹당한 영혼의 가혹한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찾아온 대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정신 차려 새로운 길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의 기회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보면 어쩌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잘 통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밀려올 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웬만큼 산 게 아니었던 거구나. 내가 잘해서였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랬던 거구나. 따라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깨우쳐야만 되는 시간이 온 거구나.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가면서도 슬쩍슬쩍 괜찮게 사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걸 느꼈던 그런 시간들로부터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 나를 힘껏 완전히 맡기고 던져서 그분의 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극단적 혼란도 어느 극한의 기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말 때문에 늘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망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너희 망해도 돼. 뭘 두려워하지 마. 망해도 살아. 너희는 망해도 안 망하는 자로 내가 이미 너희를 불렀어. 망해도 안 망하는 자가 된 거야.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고 승리했어. 내 승리 위해서 살면 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위에서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는요 게을러서 고민하는 거예요. 게을러서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승리 위해서 치열하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이 보여요. 그때 그 위대한 창조의 새로운 지혜가 우리를 감싸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계속 우리 함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세우시려는 의지를 작동시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 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애굽은 일단 마음 바탕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자, 마음 바탕이 찌그러져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문제야. 마음 바탕이 찌그러져 있으면 생각을 깊게 할수록 문제예요. 일단 찌그러진 것 위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 찌그러진 마음 위에서 깊게 생각해야 더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취 상태예요. 영혼과 마음이 이미 만취 상태예요.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절대 똑바로 못 걸어요. 봐봐, 똑바로 걷잖아 하면서 막 갈짓자로 막 걷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술에서 깨어나야만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깨어난 눈으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부터 막 1000년 전부터 말씀하셨구나,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자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계모 같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학대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엄청난 메시지들이 가해졌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 증거가 지금 애굽의 눈으로 볼 때 유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다 정말 걔네는 맨날 우리한테 손 벌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단번에 무너뜨리시네. 그리고 갑자기 유다 땅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유다의 하나님이 갑자기 경외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새로운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애굽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헛된 우상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던 애굽의 눈에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힘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막 정신없이 막 아수르랑 경제하고 막 반아수르 동맹을 모으고 막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분주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요. 애굽은 이대로 이제 끝나요. 힘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분투하면서 달려왔던 모든 시간이 허무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애굽의 그 당시 도시가 3만 개였다는데 그중에 5개 도시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도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 중에 하나가 여기는 멸망의 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태양의 성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성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리고 애굽의 성읍들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혐오하던 팔레스타인의 언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쓰는 그 가나안 언어가 셈 계통, 셈족어거든요. 셈족어를 애굽인들은 엄청나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워요. 그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애굽은 언어의 귀재가 돼요. 그래서 헬라가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할 때, 헬라어가 그 지역 전체의 제국이었을 때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애굽에서 돼요. 애굽에서 이루어져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500년 동안 애굽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그 도시가 돼요. 가장 신학적으로 발전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되는 것이 로마 다음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죠. 어쨌거나 애굽인들은 자기가 혐오하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압박하는 아수르나 바벨론 모든 제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막 사방에서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건데, 구체적으로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은 애굽을 고치시기 위해 치시는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2절 23절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왜 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을 갖도록 그들을 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 원수였던 애굽과 아수르는 대대적인 원수였지만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소통해요. 어디서 만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죠? 상징이죠. 어떤 상징이죠?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이집트의 크리스찬 10%, 그 다음에 아수르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라크의 크리스찬 3%. 바닷물이 썩지 않으려면 몇 프로죠? 소금기가? 네,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다 속으로 대답하셨는데 3.5%죠. 되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예요. 되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희망이 일어나요.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25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이용하던 애굽도, 아수르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도, 애굽에게 집착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대등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는 강소국도 없고 강대국도 없고 약소국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더 나으냐? 내가 더 가졌냐? 내가 더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더 수고했냐?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잘한 잔챙이 경쟁심과 싸움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영광이 가득하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사이의 모든 경쟁, 질투, 시기, 서로를 통제하려는 욕구, 내 세계를 구축하려는 천박한 시도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면서 각 사람, 각 나라를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 나의 기업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애굽한테 있는 저 힘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수르에게 있는 저 칼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부러워,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목숨 걸고 부러워해야만 했던 바로 그것이 나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여기서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의 삶에서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이루시고 그분은 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 정말 계속해서 시도하도록 하십시다. 그 은혜의 각성이죠.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게 실은 이미 나에게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의 각성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계셨지만 어느 순간 그게 내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것, 내 배우자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랍고 신비하고 신선하게 발견되는 것, 이게 은혜의 각성이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때 우리는 복닥거리는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영역 싸움과 존재 증명의 얄팍한 소모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연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의 샘물이 솟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